요 근래에 제가 에스라 강해를 했고 또 10번에 걸쳐서 느헤미야 강해를 하고 그다음에 요 근래에는 말라기 강해를 이제 2번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자기 땅으로 돌아온 그런 유다 백성의 그 생활, 그다음에 그 유다 백성의 어려운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지도자들이 이제 죄악에 빠지고, 지도자들이 죄악에 빠지니까 백성이 이제 덩달아서 죄악에 빠지고 하는 이런 그 악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은데 특별히 성도들의 그 성적인 타락, 이런 문제가 에스라에서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라기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 죄악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3가지 그 말씀을 쭉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 성적인 타락.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를 보면 제사장 가문에, 대제사장 가문에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이것이 백성들에게 악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이제 말라기 시대에 가면은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팽창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자체가 멸시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참 절대 있어서는 안 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강의하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시대의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이제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그 다음에 한 여자가 평생 동안 사별하지 않는 한 결혼을 이제 유지하고 사는 일부일처제,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라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의 여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를 위해서 한 여자만 만들었다. 여러 여자를 만들지 않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씨를 배출하기 위해서 일부일처제가 필요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 일부일처제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자기 생각에 상속자가 없으니까 자기 아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인간적인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첩을 이제 두게 되죠. 그래서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저 이스라엘 땅의 저 중동 저 문제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저 문제가 이제 지속이 될 겁니다. 성경의 가장 그 훌륭한 인물 중에 이제 하나로 다윗을 들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바세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전쟁 중에 나가 있는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요압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그래서 말 그대로 적군에 의해서 살해되도록 그러니까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 하에. 근데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는 성적인 죄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다윗이 말년에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한 내용이 사무엘기 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맏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다말을 좋아해서 그 다말을 겁탈하고 강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말의 오라비가 유명한 압살롬이에요. 그 압살롬이 이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암논을 이 포도주 잔치에 이제 초대를 해갖고 암논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온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아버지의 첩들, 그 아버지의 첩들을 데려다가 텐트를 쳐놓고 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고 간음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와 같은 그 죄악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지혜의 대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범죄를 해서 처첩을 1000명을 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서 처첩을 1000명을 뒀다. 그런데 그 첩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다수가 되고, 이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섬기던 이런 그 이방 신들을 가져오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굴복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뜰에다가 이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 신들에게 경배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왕들이 이 모양이니까 백성하고 신하든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간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음행하게 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아사왕 이야기니 여호사밧 이야기니 가서 보면 그 남색하는 자들이 그냥 있어가 그걸 없애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죠? 지금식으로 하면 낙태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이런 데 하나님이 금하신 짐승과의 관계를 맺는 수간을 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가운데 팽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멸절되고, 그 다음에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 가고, 북왕국에 살던 그 10지파는 피가 혼혈이 돼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러한 그 악한 역사가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율법을 이제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욕을 부리지 말라 그 얘기를 하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도 마찬가지고, 이렇지만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전에 예레미야 5장 8절, 에스겔 22장 1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유다 백성의 죄악이 나오는데,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 발전기에 들어가 있는 그 수컷들이 이 암컷들을 보고 그냥 쫓아가는 것처럼 자기 이웃의 아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발정이라는 그런 수컷, 짐승이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 그 유다 왕국에 이렇게 존재하고 너무나 그게 확산되어 있고, 이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돌아와서도. 그래서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이 제사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또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적인 죄악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 마음대로 이혼하고, 그리고는 유다 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아이들이 유다 사람들의 말은 하지 못하고 이 이방 여인들이 엄마가 가르치는 그 말만 하고,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됐는데, 예수님 시대엔 이게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느냐? 마태복음 19장 3절에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무슨 이유로든. 예수님은 음행의 이유 외에는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죄악이 심각하게 이제 파급이 되면서 하여튼 무슨 이유를 걸어서라도 남자가 좀 이혼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 16장 14절, 18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바리새인들, 정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음행의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 특히 종교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저 이혼하고 가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식은죽 먹기 하듯이 그렇게 쉽게 하는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행을 하고 있었다.
자, 그럼 예수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는 어떠냐? 대표적인 그 사례가 고린도 교회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여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음행, 간음, 여성화된 남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성적인 죄악이잖아요. 그렇죠? 성적인 죄악, 동성애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하고도 다른 여자와 같이 관계를 맺는 간음, 그렇죠? 음행이랑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맺는 거 등등, 이런 거 지금 다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근데 너희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난 자들이 이제 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자기 아버지 아내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계모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새 가서 자기 계모하고 같이 간음을 하고도, 그리고 뻔뻔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근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그 사람을 용납을 하는 거예요. 용납을. 교회에서 분명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사람은 뭐 교회를 좀 나가야 된다든지 뭐 어떻게 추례를 한다든지 회개한 증거를 보이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오히려 용인을 하는 거예요. 용인.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용인을. 이렇게 이제 되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의분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려 해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사실 구원 받았어요. 정말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가 돼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런 차원에서는 모든 게 내게 적법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적절한 건 아니다. 음행의 죄를 졌어요.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에 권능하려 해도 이 음행하는 거나 어떤 마약을 하는 거나 술이든지 하여튼 무언가 나를 얽으면은 여기에 내가 매이면 안 된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13절에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사는 거는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라고 몸을 주는 거지, 가석이나 아무하거나 가서 이런 관계를 맺고 음행하고 간음하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다. 동성애하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해서 일으키시고 우리도 부활해서 일으키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이제 해주셨는데, 그렇게 해주신 우리가 15절에 이런 사람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멤버가 많잖아요. 이게 탁한 멤버예요. 이게 지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손가락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코도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의 일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해갖고 그래서 창녀의 지체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냐?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음행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음행을 피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을 피해야 된다. 음행을.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다. 근데 이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성전을 더럽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몸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자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교회 안의 현실을 지금 바울이 드러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고, 과거에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바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럼 그걸 그대로 연장을 하면 지금 이 시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보면 교회 안에 간음과 음행이 꾸준히 발견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 7장 2절, 10장 8절, 고린도후서 12장 21절, 에베소서 5장 3절, 골로새서 3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계속해서 간음과 음행을 피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음행을 피하고 간음을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교회를 세우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교회 안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이런 일을 하는 게 목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 바울이 디모데 이제 목회자인데 목회자에게 쓴 거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지금 말로는 그냥 주여 하고 하나님 하고 그러고 경건하게 사는 것 같고 예배드리러 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 이렇게 행하는 그런 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자들이 슬그머니 믿는 그 여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포로로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슬그머니 왜 믿는 여자들의 집에 왜 들어가냔 말이죠. 그 여자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는 그 남자나 여자나, 특히 여기는 여자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배운다고 그러고 하는데 결코 진리엔 이르지 못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간음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행하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다고 바울이 목회에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가 교회 안에 존재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가서 보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에 대한 그 명단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발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이런 죄를 짓는 거하고 목회자가 이런 성적 범죄를 짓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차이. 우리가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말라기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짓는 이런 성적인 범죄, 이게 결국은 백성의 타락의 원인이 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국가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짓는 죄하고 그래도 성도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그런 사람이 이런 죄를 짓는 거하고는 그 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질이. 다 목회자가 되거나 이러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 그러고 이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만큼 책임이 많이 있는 건데 이런 사람이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도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돈 문제, 여자 문제만 없으면 일단 성공한 거다. 여러분, 이건 성공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자 문제, 돈 문제만 없으면 성공한 거, 이게 성공이 아니야. 이건 저 밑에 일반 회사 다닌 사람도 돈 문제, 염자 문제 없으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스탠다드를 낮춰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이 좌익들의
미투 사건이 엄청나게 발생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깨끗한 척 하는데 속으로 다 악한 일들 이렇게 해서 미투 사건이 내로남불 이런 사례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미투로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오고돈 부산시장인가 하는 사람이 또 그 문제 일으켰고, 박원순이가 또 일으켰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잘 아는 고은이라고 하는 뭐 시인이 이 사람 지금 노벨상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해서 받았으면 지금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거. 그렇죠? 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뭐 절친인가 하는 이윤택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미투 이거 해갖고 내로남불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사건이 생기면 불똥이 교회로 튀겨요. 교회로.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목사들의 성적 타락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아마 뭐 가장 큰 게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 여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요 근래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추잡한 이야기지만 하여튼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든 만민교회 이재록, 뭐 성락교회 김기동, 지금 뭐 70, 80 되신 이런 분들, 뭐 성적인 그 타락들 이런 상들이 그냥 뭐 나오고 뭐 PD수첩인가 이런 데 나오고 이러니까 참 정말 고개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힘이 듭니다, 이게. 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로 사역이 중단된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2018년 7월에 가서 보면 서울 온누리교회, 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7월 13일 당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아무개 부목사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그냥 여러분 그냥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 목사는 온누리교회 서빙고 캠퍼스에서 매주 뭐 새신자 담당 예배 설교를 했는데 교회 안팎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목사가 교회를 떠난 것은 여성교인 A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목사는 그 여자 성도 A와 2017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목사는 불륜 사실을 인정했고 그래서 교회가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게 이제 뜹니다. 근데 이게 누가 보고하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이니까 뜨는 거예요. 뭐 뜨는 건 사실이니까. 이 종북 좌익 매체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걸 가서 올리는 거예요. 참 이게 기독교 신문이라고 이제 하고 그러는데 아주 완전 좌익 매체.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데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기사를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이렇게 한 거, 이건 사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자꾸 이렇게 퍼지고 해서 신문에 남아있고 하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분이 왜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거를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런 교회 목사 성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교회 내 뿌리 깊은 여성 차별, 목회자들의 성평등 의식이 너무 낮은 것, 목회자 양성기관, 신학대학의 부실한 성교육, 교회 내 성범죄 관련 신고 상담기관이 전혀 없다는 것. 아예 그냥 완전히 범죄에 그냥 노출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어요. 교회 내 성폭력은 남자 목사와 그다음 여자 신도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뭐 주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겠죠. 뭐 여자 목사가 뭐 남자 성도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테고, 성직자 신도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화여대의 최순양이라고 하는 그 박사는 2015년 교회 성폭력의 현실과 과제라고 하는 그 포럼을 열었는데, 한국교회가 성폭력 피해에 취약한 이유로 뭘 들었냐? 남성 중심적인 교회 문화를 꼽았다. 교회 안에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와 순종적인 여성상, 남성 중심적 성서 해석 등이 교회 내 성폭력을 부추긴다는 그러한 설명이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부차적인 그러한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목회자들의 성폭력은 주로 교회 신조나 믿음체계, 여성신앙 교육 등을 악용해 발생할 때가 많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이 교묘히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남성 중심적인 성서에서 기독교 교육에 익숙한 여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나 남편,
남성 목회자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건 지적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지적인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이는 목회자를 범죄자로 인식하거나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목사가 그런 걸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이거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민도가 낮은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정확하게 잘 다루어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3.1교회부터 시작해서 이게 나오는 게 교회는 성폭력에 대한 윤리적, 신학적 통찰을 하지 않고 있고 교회는 여전히 힘 있는 목회자 이제 가해자인데 그 목회자 편을 들고 목회자를 두둔하거나 은폐하는가 하면 심지어 피해 여성을 되레 비난하고 고소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그런 여성을 꽃뱀이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이 피해자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내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로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이것도 역시 믿지 않는 매체가 이걸 기록해 놓은 건데, 여기서 성경 구절을 찾아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2장 21절에,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거를 믿지 않는 매체가 찾아갖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 간음하지 말라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고는 간음하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맨 끝에 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런 그 간음과 음행, 특히 목사의 이런 성적인 이런 그 범죄가 발생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 이걸 기억을 꼭 해야 돼요. 이거 목사만 아니라 집사, 지역인도자, 교회 리더,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걸 좀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미국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가서 안아주잖아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포옹을 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도 인사도 하기도 하고 그냥 남자, 여자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화가 개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 성폭력, 성문제 이게 생길 가능성이 미국엔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사들의 성폭력 혹은 성추문 소식은 너무나 많아서 그냥 너무나 흔한 그런 일이 지금 되고 말았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1988년도에 지미 스웨거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회의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지미 스웨거트. 이거 치고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게 피아노를 놓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이 사람이 성범죄만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멋있는 목사가 있을까 할 정도로 피아노를 혼자 쳐가면서 노래를 막 그냥 그 찬송을 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창녀하고 이렇게 성관계 이거 하고 나서 회개했다고 그러더니 3년 있다가 또 창녀를 찾아가서 이런 성관계 하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성회에서.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 PTL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짐 베이커 목사가 또 이렇게 간음을 하고 여러분 최근에 잘 아는 것처럼 2020년 11월 뉴욕 힐송 처치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섹스 스캔들 이런 거 해서 구글에 갖다 넣으면은 뉴욕 힐송 교회 칼 렌츠 목사가 성범죄 여기에 연루가 됐다. 이렇게 해서 또 쭉 기사가 나와요. 최근 거예요. 11월에. 그러면 거기 또 찾아보면 2018년도에도 힐성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성회다 이런 교회 거기 모이는 데가 다 찬양과 경배 한다 그러고 확 관광되고 여자 남자 좀 이렇게 좀 껴안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스타일의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도한 노출, 교회 안에 신체 접촉 이런 게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이제 남녀가 이런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미국 내에서 그래도 좀 깨끗하게 목회를 한다는 그런 사람 중에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렉싱턴에서 이제 목사를 했는데 잘 나가던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성도와 불륜을 이제 맺고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뒤 아주 극도로 훈련하고 회개하고 부인의 용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기한 그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고든 맥도날드예요. 고든 맥도날드가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냐? 여러분, 빌 클린턴이 자기 그 인턴하고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맺었잖아요. 그 이후에 아마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여기 목사나 누구나 이렇게 해서 이거 카운셀링을 좀 받아라. 카운셀링.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카운셀링 파트너로 지정이 된 사람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예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가 들어가서 나도 옛날에 우리 교회 성도다가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렇게 치유가 됐다. 이렇게 해서 그 클린턴한테 가서 조언을 주고 했던 그런 목사, 이렇게 돼서 고든 맥도날드가 좀 유명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본인이 회개하고 다시 목회하고 한 그런 내용으로 책을 짓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이제 고든 맥도날드입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 목사의 이 성적인 타락, 그러면 이제 미국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 그런 목사가 성적인 타락을 했으면 영원히 목회를 못 하느냐? 이거에 대한 또 디베이트, 논쟁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1년 있다가 용서하면 된다. 3년 있다 용서하면 된다. 뭐 5년 있다 해야 된다. 뭐 등등 그런 걸 또 적어놓은 그 논문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다시 목사자들이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거 다 적어놓은 목사의 복권에 대한 그런 그 기사도 많고 하여튼 내용이 목사도 용서받을 수 있느냐? 용서받는다면 몇 년 내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논문이 많아요. 하여튼 뭐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목사의 성적인 타락이다. 자, 이런 교회들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이 독립심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교회는 근본적인 독립심내 교회. 이건 뭐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 해서 바이블 빌리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독립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Fundamental Independent Baptist Church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바이블 빌리버라고 스스로 호칭하든지 남이 불러준 이런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에는 그럼 이런 문제가 없느냐? 이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부터 아마 한 10년 전쯤에 제가 연구년을 할 때 제 아내와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한 도시에 이제 가서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독립교회를, 독립심내교회, 더구나 킹제임스 성경 쓰는 이런 교회, 이런 걸 찾다가 아주 좋은 것을 발견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악기도 하고 해서 가서 악기 연주도 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목사가 아주 젊고 인물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해서 교회가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발전했어요. 또 아내도 있고 애들도 여러 명을 두고, 근데 또 그의 아버지, 그 목사의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독립심내교회 그 목사를 하고 그래갖고 아주 성공적으로 은퇴한 그런 좋은 분이에요. 한 번은 제가 거기 이제 방문했는데 그 아버지가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왔으니까 한번 식사를 한번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그 부부하고를 모시고 제가 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얼굴만 이렇게 봐도 진짜 인자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쁜 소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애들 통해서 들어온 게 뭐냐. 교회 피아니스트와 일이 벌어져서 결국 사임하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쫓겨났다. 아마도 목사라고 하는 그 위계 이걸 가지고 눌러가면서 그 피아니스트하고 좋지 못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정말 이 사람 아버지 참 좋은 분이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래도 목회자가 돼서 일생을 주님께 맡기겠다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런 사람이에요. 본인도 그 아내와 함께 좋은 가정, 여러 아이들 두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회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바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의 인생이 다 망가지고
가족이 다 파괴가 되고 교회가 망가지고 피해가 보통 큰 게 아닌 거를 우리 눈으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12년, 13년에는 미국 독립침례교회 안에 쇼킹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미국의 독립침례교회들이 지난 50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잭 하일스라고 하는 분이 목회하던 시카고 옆에 가면 인디애나주가 있어요. 그 인디애나주의 해몬드 제1침례교회라고 미국에서 그 당시에 아마 가장 큰 그런 그 침례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 잭 하일스 목사가 이제 2002년인가 이제 소천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사위인 잭 스캅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목회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2012년에 그냥 2012년일까 2013년인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잭 스캅 목사가 이거 자기 핸드폰을 두고 이렇게 갔는데 그 핸드폰에서 뭐 메시지가 오고 하는 걸 그 옆에 있는 집사가 봤더니 글쎄 티네이저 여자아이하고 이게 메시지가 이제 오고 가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고소 고발이 되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티네이저 그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추행을 하고 그것도 다른 주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 섹스 스캔들을 이제 일으켜갖고 그래갖고 결국은 잡혀가갖고 10년 동안 지금 복역하고 있는데 10년. 그래서 2023년에 3년에 이제 풀려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독립침례교회 거기 목사가 12살, 13살 뭐 이런 아이하고 성관계를 맺어갖고 10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켄터키주의 감옥에.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그래서 해몬드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쓰고 구글에 가서 섹슈얼 스캔들 이렇게 쳤어요. 그걸 쳤더니 또 어저께 쳤더니 2020년 11월에 잭 하일스 목사의 그 아들이 데이빗 하일스인데 이 데이빗 하일스가 지금 뭐 나이가 50 몇 살이 됐을 거야. 근데 25살에 부목사를 할 때 15살 되는 그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야 하는데 그 여자아이가 지금까지 그걸 잊지 못하고 그래갖고 지금 이 아들을 또 성폭행했다 그래갖고 또 고소해갖고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이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한국에도 일어나고 뭐 미국에 이런 뭐 찬양과 경배하는 이런 데도 일어나고 또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이런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임했던 그런 교회도 일어나고 느헤미야, 에스라, 그렇죠. 말라기라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던 그런 시대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어쨌든 목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되고 앞으로 목회자를 선정하고 또 목회자가 무슨 목회를 하거나 이런 할 때 이런 일이 생길 때 일단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제가 해야 될 그런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기 4장에 가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어요.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에요. 왕이 없는 그런 시대니까. 국가의 최고 지리자예요. 그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홈리하고 비느하스인데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결혼한 사람들. 근데 여기 사무엘기 4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 4장 2장 22절에 엘리가 이제 그 두 아들들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이제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성막이나 이런 데 하면 그 뭐 지저분한 일들 뭐 쓸고 닦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여인들이 와서 한 거라면 요새도 교회도 거의 일은 다 부인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 당시도 똑같았는데 그렇게 일하러 온 그 부인들하고 같이 누운 거예요. 간음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너희가 제사장이 아니냐. 지금식이라면 너희가 목사가 아니냐. 목사가 돼갖고 교회에 일하러 온 그 여인을 이렇게 간음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이게 다 알려져서 백성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와서 엘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아들들이 저렇게 제사장이 되어갖고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고는 백성이 가서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죽게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사람들끼리 이런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음행을, 더구나 이 제사장이나 목사나 이런 사람이 음행을 하면 이거는 사람이 중재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두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곤경을 겪고 나중에 이제 싸움을 싸우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이 궤를 다 잃어버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있다 어떻게 그냥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아내가 아기 낳다가 그 소식 듣고 죽고 아들이 죽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는 이러한 그 이름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불행한 그런 일이 여기 사무엘기 이제 상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 우리 제사장이 음행을 벌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치리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목사, 이 교회의 치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목사는 구약시대 제사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걸 이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로 하나님이 어찌됐든 제사장은 아니고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비슷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이 성적인 타락이 본인과 가족과 국가 패망의 원인이 되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 목사의 성적인 타락이 본인과 가족과 교회와 국가 패망의 원인이 된다. 이거를 반드시 목사 아니면 목사가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목사의 부인과 목사의 아이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를 임명하는 거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중하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어요. 젊은 목사들이에요. 여자 문제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 아예 구체적으로 써서 보낸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조심해야 하냐? 아주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 성적인 타락, 젊은 사람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예.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했어요.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여러분 온전히 순결하길 여기다 왜 갖다 붙였겠어요? 음행을 벌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그래서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매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자 동생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게 여자 동생이 있는데 제가 제 여자 동생을 간음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게 진짜 극도로 막 가는 그런 집안이 아닌 한 자기 여자 동생이 있는, 여자 동생이 자매잖아요. 여자 동생을 겁탈하고 할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이고 젊은 여자나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 친동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 친동생을 강간할 수 있겠느냐, 간음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 중에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내 친동생이다 생각을 하고 자제를 해야 된다는, 내 친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디도서 2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디도서 2장에 가서 보니까 3절에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쭉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쭉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젊은 여자들이 와서 상담하면 목사가 하지 말고 누구 보러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든 여인들 보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나 누가 와서 상담을 하겠다. 좋습니다 하고 문을 걸어두고 둘이 상담을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젊은 여자들이 가져오는 그런 상담의 문제는 나이가 든 목사의 부인이나 집사의 부인이나 연로한 그런 여자들이 이런 젊은 여자들의 문제를 상담을 해서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젊은 여자들하고 그렇게 만나고 상담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디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인들을 만날 때 항상 자기 부인이나 제3자를 옆에 반드시 둬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들어오게 되면 문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문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반드시 열어둬야 되는 거다. 가능하면 목사가 개인적으로 젊은 자매에게 전화하거나 카톡 보내거나 문자 보내거나 같이 운동하거나 차 마시거나 이런 행위, 여인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목사가. 형제 자매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집사든 지역 인도자든 심지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자가 둘이 같이 한 공간에 있거나 둘이 같이 뭐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단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될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기본적인 에티켓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든 모임에서든 부부가 아니라 남자 여자 둘이 있는 거는 반드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허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매우 이것을 심히 강조하고 있고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절대 남자하고 여자가 둘이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는 거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추문,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또 맘카페니 뭐냐, 뭔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모든 피해는 성도들이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모욕은 하나님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집사, 교회의 리더들은 남녀가 모이는 것은 늘 유의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둘이 만나거나 따로 둘이 놀거나 운동하거나 차 마시거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수가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어떻게 지켜야 되냐?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목사의 성범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성적인 이 타락과 성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교회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목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거나 목사를 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 가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에게도 제대로 꼴을 먹이지 못해갖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꼴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봐요. 교회 리더들이 어떤 사람을 목사를 이제 임명을 해야 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잘 살펴봐야 된다. 독립교회 진영에서 어쨌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만 20년이 되고 있는데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자기 부인의 동의도 구하지 못해서 독립교회 하는 거 이런 것도 동의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를 하겠다고 하고 설교자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여러 사람을 봤어요. 이건 한마디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 리더들이 이런 사람을 구별해서 절대로 목사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임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과거에 성적 타락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목사를 안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불확실한 사유로 여러 차례 이혼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아내를 구타한 그런 경력이 있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열정이 있다 해도 본인이 목사가 되는 거를 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 교사나 하고 뭐 인터넷이나 하고 뭐 이 정도 해야지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혼 사유가 확실하지 않고 아내를 막 구타하고 이게 이러던 사람이 성경 좀 많이 안다 그래서 목사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교회도 또 그런 사람이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으면 그 목사 안수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력이 확실하게 드러났으면 그러면 안 된다. 안 돼요. 이런 것도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내가 이제 죽었는데 목사가 자기보다 20살 작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합법적인 결혼이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합법적인 결혼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이 이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되고 목회 이걸 내놔야 되냐. 목사 본인의 양심에 비춰볼 때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꾸 다른 여인이 눈에 아른거리면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 잭 스캅이라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목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한번 찬송가 그러면 이 시간에 카톡을 보내 그 여자의 아이한테 미쳐갖고 이게 되겠어요? 이거 목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본인과 본인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에요. 자꾸 다른 여인이 이게 자꾸 눈에 아른거리고 계속 그게 떠나지 않으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든 목사와 20대, 30대 비서가 있는데 그냥 이 비서를 보면 성충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 비서한테 가서 너만 보면 내가 성충동이 일어나 이런 얘기하고 그 결과 본인도 알게 되고 대상자도 알게 되고 그렇죠?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하는데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롱 목사, 김기동 목사 나이가 지금 80이잖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70대, 80대 목사도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 깨끗이 목회를 이건 목회가 아닌데 사람 죽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목회가 아니라 설교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전혀 목회가 아니라 양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깨끗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 어떤 자매가 교회에 왔는데 그 자매를 보고는 제가 젊어서부터 꿈꾸던 제 마음의 이상형입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밤낮으로 그 여인 생각이 나고 심지어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잭 스캅처럼 예배 시간에도 카톡을 보내고 당신 생각이 난다고 이런 얘기가 고백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당장 목사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대다수 한국 목사들, 미국 목사들의 성적 타락의 원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목사가 정말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이 아니란 개인적인 어떤 여자 자매의 개인적인 문자,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눈에 그립다, 뭐 이상향이다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거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둘이 만나자 그래서 만나거나 놀러 가거나 하면서 이런 일을 고백하고 속삭이는 이러한 자는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이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럼 빨리 집사회 소집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그만두게 짐 싸고 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 등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거짓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와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숨기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내 귀에 들렸어요. 남에게 파급을 시키지 말고 먼저 목사와 가서 1대1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렇죠? 이거 확인하고 권면하고 목사를 이게 사실이면 그만둬야 됩니다. 얘기라고 듣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 하신 대로 두세 명을 더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그만둬야 돼. 이건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얘기하고 추례를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독립침례교회, 바이블 빌리버들의 이런 그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독립침례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미국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큰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그 유명한 그런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그 일을 하다가 지금 10년 감옥 지금 수감을 하고 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7년을 마쳤는데 3년을 좀 경감하고 좀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법원에 냈더니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그게 또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 말하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 딸도 이런 소식들, 제 딸도 다 봤잖아요. 그 교회 그 목사들이 그러는 거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그런 걸 보고 제가 더 목회라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은퇴할 때까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써서 보내고 그래요. 이 말을 이거 하고 있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이런 위험이 저를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교회는 저를 보호하고 주님의 사역을 보호하기 위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보고, 특히 여자들과의 그런 관계가 어떤가 잘 살펴보고 성적인 타락 범죄가 제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어떤 여자하고 둘이 이렇게 그러면 와서 딱 얘기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고 하면 저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의 장례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와서 직격탄을 딱 이렇게 날리는 게, 그게 교회를 살리는 그런 길이다. 왜 제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그만둬야 될 때가 이제 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누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든지 집사등 리더가 되든지, 그렇죠? 이런 악한 일로 본인과 가정,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 모두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읽고 잠깐 이야기했어요. 사무엘기상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2장 7절에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여야 된다. 모든 일에 너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된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행위, 여기 성적인 행위, 그렇죠? 이런 여인들하고 만나는 이런 행위, 이런 모든 일에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교인들의 본보기가 되도록 보이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참 무거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 그런데 이거는 저만 한 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다 이야기했고, 바울은 서신서마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너무나 중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목사가 하는 거, 아마 교회 다니면서 오늘 처음 들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저와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말했죠. 나도 그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든 그런 스캔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교회 특히 지도자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고, 목사가 이거를 간절히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 설교를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또 계기가 되면 한 번 더 들어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